오늘은 네, 엘라, 시므리, 오므리 세 인물, 북이스라엘의 세 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죽은 뒤에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부하 바하사에게 살해당합니다. 바하사가 이제 블레셋 진영에 있는, 항상 늘 그 블레셋과 진영 싸움을 하고 있는 이 깁부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바하사가 자신의 죽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가 두 세대 만에 끝나고 바하사에 의해서 새로운 왕조가 열린 것인데, 북이스라엘 역사는 250년이거든요. 250년 동안에 그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시다시피 고대 시대 때는 이거 왕조가 한번 바뀌면은 칼바람, 피바람 다 몰아치잖아요. 다 몰살을 시키는데, 왕에 계속한 혈통들 다 죽이죠. 처참하게. 이것은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왕조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판이 새롭게 깔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새롭게 시작될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건데, 9번이나 그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판을 갈아엎으시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경고하시고 또 매를 대시기도 하고 하는데, 끝끝내 선한 왕이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신앙 회복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죠.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한 바하사도 마찬가지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왕을 암살하고 왕이 된 바하사는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었고요. 엘라는 아버지로부터 왕위와 함께 수도 디르사도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2년 동안 그 디르사에서 다스렸는데요. 엘라 왕에게 있어서 국정은 이제 관심 밖의 그 일이었어요. 그는 그 병거 부대의 절반을 시므리라고 하는 총군대 사령관한테 위임을 하고, 또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에게도 또 그 국방을 맡기면서 엘라 왕은 디르사에 있는 또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 들어가서 술에 취해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이 엘라가 거나하게 술에 취해서 잠든 사이에 이 군대 장군 시므리가 왕의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바하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죽였는데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여로보암 가문에 숨쉬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면은 이 시므리는 이 엘라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엘라와 어떻게든 관계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칼바람이 부른 거죠. 이 내용이 열왕기상 16장 9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엘라는 자기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헛된 것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거죠. 헛된 것이라는 거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었다.
온 백성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했다. 엘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엘라는 자기 옆을 지켜줄 든든한 부하 시므리가 있었고, 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최전방을 누비는 오므리 장군이 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술이나 마시면서 기다리면 최고의 전성기가 오리라 이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복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뻗어버린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방탕한 상태에 빠졌다, 잠들었다, 영적인 잠을 잤다라는 것인데요. 이 엘라 왕의 상황은 모든 게 다 잘 돌아가고 있고, 나를 왕궁 맡은 아르사는 나를 극진히 환대해주고, 또 시므리는 이 궁궐을 아주 수비대를 동원해서 단단하게 지켜주고, 최전방은 오므리가 열심히 잘 싸워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의 좌우로 시므리와 오므리가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해주고 있으니 믿고 신뢰했던 것인데, 그 믿음이 헛된 것을 믿은 것이죠. 신뢰했는데 헛된 것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나로 하여금 안심하도록 만드는, 취하고 모든 것을 다 방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 아르사의 영역은 없는지, 그리고 또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는 좌우의 시므리, 오므리는 나에게서는 그게 과연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나를 안정감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위일 수도 있고, 남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지식일 수가 있고, 또 넓고 대단한 인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안정감을 누리게 하고 내 미래를 보장한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면, 그것이 그 믿음은 결국 여러분을 배반할 것입니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도록 한다면 그것이 결국 시므리, 오므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내 발등을 찍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뒤에 엄청난 사륙을 벌였는데, 그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까지 엘라와 그 이름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일 때 이스라엘 군대의 대부분은 최전방에 있었어요.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수도 디르사에서 그 시므리가 왕이 왕 엘라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됐다라고 하는 소문이 딱 들린 거예요. 근데 엘라 왕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므리가 그 시위대장, 그러니까 이 수도를 방위를 책임지는 이 시므리가 있었고, 최전방을 책임지는 오므리가 있었는데, 두 명의 장군 모두가 다 막강한 실력자였습니다. 근데 시므리가 엘라 왕을 배신하여 암살한 뒤에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이스라엘 군대가 듣자, 그 이스라엘 전군은 시므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 오므리를 왕으로 세운다 해서 이제 최전방에 있는 군대들이 다 집결을 해서 그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에서는 시므리가 왕이고, 또 군대에서는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군사령관은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한 다음에 오므리는 군대를 이끌고서 기브돈에서 디르사르 회군을 하는 거죠. 기브돈 회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디르사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었는데,
시므리는 수도를 지키는 자신의 이 시위대 군대가 최전방 늘 싸움 가운데 있었던 그 최전방 부대와 겨뤘을 때 승산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열세였고 성읍이 함락될 것이 불보듯 뻔했고 고민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리가 한 것은 왕궁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 불길 가운데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자살을 해요. 딱 시므리는 7일 동안의 왕이었습니다. 7일 동안에 죽일 사람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포위가 됐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왕궁에 불을 지르고 두려우니까 자살을 선택을 해요. 왕궁은 잿더미가 되었고 그 자신의 영혼과 또 삶도 잿더미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시므리는 고작 7일 동안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뭐 그가 한 거는 그 엘라와 관계된 사람들 다 죽인 거,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죄를 졌을까? 7일 동안에 뭘 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7일 동안에 여로보암의 길로 가봤자 얼마나 갈 수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를, 언제나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하고 하는 우상 숭배인데, 시므리는 7일밖에 되지 않는 시간에도 이미 그 마음과 이 국가 운영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이미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방향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7일 동안 방향 정해서 가봤자 얼마나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은 그 7일이 70일이 되든 7년이 되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멀어진 것 외에는 사실은 별다른 그런 게 없는 거죠. 방향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또 우리가 학업을 시작하고, 또 우리가 자녀를 양육을 시작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출발을 할 때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가, 내 마음은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과 우상을 향하는가 하는 자기 점검을 겸손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므리는 7일밖에 왕노릇하지 못했지만 그 7일의 방향성이 이미 글렀다, 하나님 보시기 이미 글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 인물은 이제 오므리입니다.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되었다가 왕궁과 함께 불에 타 죽은 다음에 군부를 등에 업은 오므리 장군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오므리는 이제 전방에 있었던 이 백성들, 군인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을 했고, 시므리는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결국 이제 시위대 군인들밖에는 지지를 받지 못했고, 오므리가 왕이 됐다는 얘기를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듣는 거죠. 그럼 백성들의 지지를 오므리가 잘 받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반은 이 오므리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디브니라는 사람을 따랐습니다. 디브니라는 사람도 역시 군부의 실력자였는데 백성들에게 있어서 디브니의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디브니를 소개할 때 그냥 이름이 디브니라고 거론된 것이 아니라 기낫의 아들 디브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낫이라고 하는 건 기낫 할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백성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선명한 이미지가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뼈대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디브니는 잘 몰라도 그의 아버지를 아니까, 그 집안을 아니까 그러면 왕이 되려면 오므리보다는 디브니가 낫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오므리는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이 디브니 지지파를 결국 이제 굴복을 시키도록 했고, 디브니는 결국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21절에서 22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이런 그 오므리가 경쟁자를 다 죽이고 이제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 되는데요. 그는 1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12년 동안 북이스라엘 다스렸는데 절반은 6년 동안, 그 당시에는 수도가 디르사였어요. 디르사에서 6년을 다스리고 나머지 6년은 수도를 옮깁니다. 그 유명한 사마리아로 옮겨서 사마리아에서 다스립니다. 근데 왜 오므리는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을까요? 왕이 수도를 세우면 그곳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수도를 세운 왕이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잘 계획된 도시가 된 것이고, 그리고 디르사에서는 참 좋지 않은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엘라도 그렇고 또 시므리도 그렇고 7일 동안 있고, 또 왕궁도 불을 내서 다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왕궁을 다시 거기에서 건축하는 게 좀 별로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수도를 옮기자, 이왕 왕궁 새롭게 할 거 새로 옮겨서 짓자,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땅의 본래 주인은 세멜이라는 사람인데, 오므리는 세멜에게 은 2달란트를 주고서 사마리아 산지를 삽니다. 땅의 크기에 비하면 완전 헐값으로 산 건데,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세멜의 땅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사마리아는 산지였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어렵게 그 산상을, 그 성읍을 쌓을 수 있는 최적지였습니다. 오므리는 사마리아의 외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도성을 건설을 했고요. 또 사마리아의 산성을 쌓았고 튼튼하게 도성을 건축을 합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을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산에 오므리가 사마리아 그 도시를 건설하면서 산성을 세우는데, 이것이 오므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가 연장이 돼서 더 악을 행했다라는 거거든요. 헛되고 더 가증한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더 악을 행했다라는 것인데, 마치 사마리아 성을 든든하게 세운 것이 무엇을 연상시키는가 하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동편에
노시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는데 자신의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그 성을 쌓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성 쌓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열심히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면 칭찬받을 만하고 또 성실하게 나름대로 충성스럽게 자기 삶을 건설해 나갔구나 박수 받을 일이잖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의 너는 유리하면서 방황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대적해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는 내 스스로 내 삶을 안전하게 걸쭉할 거야 하고 하나님 없이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도시 건설했다는 것은 스스로 바벨탑을 쌓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선전포고를 한 것 같은 우상숭배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예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사마리아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하면은,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것과 대항해서 사마리아 성을 견고하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그 아들은 그 악하기로 유명한 이제 아합 왕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 아합 왕인데, 오므리에 이어서 왕이 된 아합은 온갖 우상을 총동원해서 사마리아에 집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상의 늪에 온 백성을 다 잠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32절에 33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쌓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또 메시아를 보내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방해하고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아예 생각나지 못하도록, 기억하지 못하도록, 메시아를 소망하지 못하도록 하게 했다라는, 결과적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풍문으로 들었을 뿐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게 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산성을 쌓고 한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지, 잘한 거지 할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과 메시아로부터 백성을 철저하게 차단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열심, 나의 잘됨, 나의 성공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인가? 나의 사업의 성공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열심이 결국 공동체의 예배를 회방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엘라는 두 장군 시므리와 오므리를 지나치게 믿어서 방탕함에 빠져버려서 자멸을 해버렸고요. 시므리는 왕이 되었지만 그 시작과 함께 방향성이 글러서 7일 만에 불에 타 죽어버렸고, 오므리는 사마리 천도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었지만 결국엔 또 하나의 바벨탑이 되어버려서 망해버리고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듯이, 혹시 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으로 방탕하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